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흙에 속한 자의 형상 뭐였죠? 위에 설명에 나옵니다. 아담의 형상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또 약속이 있지요.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게 바로 무엇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입은 줄 믿습니다. 또 날마다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십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소위르문답 23문을 통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문 물음과 답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심의 상태와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형상, 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또 중요한 이 세 가지 그 직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속성,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실체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모든 만물을 만드신 데에 그 기초가 되게 하셨어요. 그 모든 만물 속에 이 하나님의 실체를 또 담아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그 구성 요소도 그렇고 인간의 삶의 모든 행태도 그렇고 거기에 이 중요한 실체를 담아 두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엉뚱한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하나로 알아지지 못하면 엉뚱한 것에 자꾸 빠집니다. 너무 말씀 거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율법주의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너무 왕의 직분, 마귀 사탄과의 싸움 거기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신비주의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전체적인 비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옛날에 너무너무 그 제사장적인 그런 그 죄에 대한 것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날마다 울어야 돼요. 날마다 콧물 눈물 흘리면서 짜면서 울어야 되고 막 탄식해야 되고 그런 속으로 빠졌습니다.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자꾸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 인간의 속성, 그 속에 이 세 가지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참 지식과 참된 의와 거룩함,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참된 지식, 그리고 의, 그리고 거룩,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참된 지식과 참된 의와 거룩함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사탄이 이 거짓을 가지고 들어와서 타락하도록. 타락이 뭐라고 그랬죠? 자리 이탈이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보며 그것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어지는데, 내 자신이 지식이 되려고 하고 내 자신이 의가 되려고 하고 내 자신이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자리 이탈, 타락, 그것을 좋게 여겼단 말이죠. 내가 뭔가 성공시키고 내가 뭔가 승리하고 내가 뭔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 속으로 자꾸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어두워져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지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니까 지식이 뭔지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뭔가 자꾸 지식을 파고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는 참된 지식이 없이 거짓 지식들만 계속 있는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파고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 이상한 문제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거기 참된 지식이 빠져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지식이 없이 내가 그냥 발견해 나가는 그런 지식만 자꾸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다.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정말 뭔가 똑바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미 사망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 속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것인데 그것으로 안 되어진단 말이죠. 또 사탄과 그 악의 종이 되어져서, 사탄과 그 악이라는 것이 아주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흉악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좋은 것, 그것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화합하고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발전시키고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꾸 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래 인간의 세 가지의 그 속성도 그리스도, 그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비참함과 여기에서 또 어떤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 방법을 기록하셨는데, 그것이, 그 방법 또한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완전한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회복의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볼 때 제사장, 왕, 선지자, 그들의 삶에, 그들의 행동에, 그들의 말에 그 중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구약성경이라는 것이죠. 왜 제사장, 왕, 선지자, 그들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했는지,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 너희 인간들이 바라는, 인간들이 세워놓은 그 제사장, 왕, 선지자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고, 끊임없이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사람들의 그 세운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판을 쳐서 계속 거기에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선지자, 말씀이신 그분, 그 왕, 그분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이다 말이죠. 이 성경의 대표적인, 그래서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왕의 그 직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실. 사단의 일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구별이 없게 하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모두가 똑같이 되자. 세상에 인간 중심으로 모두가 다 똑같이 되자가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신 것이에요. 세상과 사단과 그 악이라는 것과 구별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참된 왕으로,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실 왕으로 오실 분, 선이 뭐고 악이 뭔지 확실하게 딱 구분되어질 수 있도록 오신 분. 우리 스스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걸 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과 악을 구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왕, 거룩하신 분, 그분이 오셔서 그것을 구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선과 악을 자꾸 구분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점을 치러 가진 않는데 점치는 것처럼 하거든요. 하는 그런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점을 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그건 이게 내게 더 유익이 되는 건지 저게 더 내게 유익이 되는 건지, 목사님한테 와서도 그거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보고 점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채도 안 내놓고 점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는 왕이신 그분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 속에 물론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또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선택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록 손해가 올지라도, 거기에서 뭔가 어려움이 올지라도 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왕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게 나한테 유익이고 저게 유익이고 내가 그래서 조금 육신적으로 괜찮은 걸 선택했으면 성령 인도 받았다. 네? 그게 성령 인도 아니죠. 자, 출애굽기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 때문에 노예되어져 있는 것, 붙잡혀 있는 것,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현재의 무능과 어려움에, 미래의 염려에 붙잡혀 있는 것, 그죠? 그런 것에서 완전하게 해방해 주실 그 제사장. 이것 또한 우리는 자꾸 이것을 육화시켜요. 그죠? 어떤 의식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 제사, 피 뿌리는 제사 그 자체에 의미를 두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 속에 담겨져 있는 언약, 참된 제사장이 오실 것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중심을 두신 것이거든요.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모습에서 보면 어떤 예배라는 것을 두고, 그렇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어떤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거기에서 뭐 말씀을 듣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 것으로 내 모든 어떤 어려움들, 그죠? 고통들, 또 나의 잘못이 씻어지고 그것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희생 제물 그 자체에 빠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분이 역사하셨어요. 그분이 행하셨어요. 그죠? 오늘 그 답에서 읽었던 것처럼 낮아지심의 상태와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그 직분에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낮아짐의 상태라는 건 뭐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처럼 말씀하시는 자가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석가모니가 훌륭하신 분이에요. 공자도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정말 한 가지 분야에 정말 최고로 집중하고 열심히 하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지 못한 말이 뭐죠? 내가 진리다라는 말 하지 못했어요. 내가 진리를 찾았다라는 말 하지 못하셨어요. 왜요? 솔직하잖아요. 자신이 진리가 아니니까. 자신이 진리를 찾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길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후대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어떤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사단의 역사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그들을 신격화시키는 것이죠. 진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셨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그 계시. 성경을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 계시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100번을 읽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꽝인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훈으로 읽고 지식으로 읽고 많은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들, 지리적인 것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아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이름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그 이름이 내게 내가 되게 하시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 있을 때나 또 성전에 있을 때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그렇죠?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온전하게 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게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봤었죠.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최종적으로 충분한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바침으로 이를 수행하시고 완성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제사장의 그 직분,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말씀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이 땅에 단번에 자신이 죽으심으로 최종적이고 충분한 제사를 완전하게 드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수없이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우리가 죄에 지을 때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을 때마다, 그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뭘 했어야 돼요?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피해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흠없는, 저 도살장에 가서 그 소 마구간에 가가지고, 또 양 키우는 데 가가지고 흠없는 양, 소 그거 사가지고, 그게 얼마나 비싼데, 그죠? 소 한 500만 원 합니까? 뭐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 질 때마다 그거 사다가 그거 죽여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1년도 안 돼서 알거지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한 최종적인 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전히 그 우리의 죄를 씻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그렇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그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그 일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꾸 과거에 묶이게 되어지는 분들은 이 구절을 자꾸 읽으셔요. 그리고 나를 자꾸 과거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완전히 깨트리신 그 여자의 후손,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다음에 볼 성경 구절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역사, 바로 말씀으로 오셔서 또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완전하게 영원한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끝내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의 직분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구세주와 심판자로서 모든 인간과 만물을 다스리는 완전한 왕권을 가지셨다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에 눈이 밝아져서 나는 눈에 밝은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뭔가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난 너무너무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 정말 뭐가 성공이고 뭐가 행복이고 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눈을 밝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성령의 인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끊임없이 그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건 뭐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자꾸 계획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그 속으로 가는 것.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 안에 통치자로 오셔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선택하면 괴롭게 돼요. 그게 바른 것입니다. 뭔가 내 마음대로 선택했는데 잘 안 돼. 그게 바른 것이에요. 뭔가 자꾸 실패하는 거 그게 좋은 것입니다. 목회도 잘 안 되는 거 그게 좋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서 잘 되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에요. 그죠? 자, 이제 높아짐의 상태에서 하늘 보좌에서 행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이 땅에서의 모습을 감추시고 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시면서도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영감된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적용시키는, 그들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그들의 삶 속에 성취시키는 그 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꾸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묵상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꾸 내가 내 육신의 귀로 듣지 않고 이 말을 적용시키면 그냥 하나님이 내게 직통으로 계시하는, 꿈속에서 환상 중에 내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자꾸 이제 예언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시키시는 그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 바탕이 없이 그냥 내 좋은 대로 어떤 뭔가 이렇게 그 음성적으로 들렸다, 뭐 꿈에 보였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뭔가를 인도받으려고 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영을 받았습니까? 분명히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 받아야 돼요. 그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시, 그 그리스도, 그 진리, 그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그 영의 그 충만함을 날마다 입어야 된단 말이죠. 또 높은 그 상태에서 이루시는 것이 뭐냐? 그는 이 말씀, 이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에게 단번에 드린 그 희생제사의 능력과 내용을 나누어 주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화목해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내가 있는 곳에 화목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화목의 직분,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원망합니다.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고통을 아셔서 인간적인 그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또 내게서 이 잔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면 내게서 이것을 돌려달라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 어려움, 고통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해결되게 해달라고, 옮겨지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화목의 역사가,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가정과 가문에 있는 그 십자가가 축복이 되어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거가 되어지는 그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셨죠. 그는 지금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며 사탄의 일들을 멸하시고 계신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들이 거꾸로 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끝이 있죠. 그렇죠? 모든 원수,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끝나는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라 하셨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영원 속에 왕노로 타시는 것이에요. 왕으로 계속해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그죠? 왜 오직 그리스도를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과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게 주신 그 문제들, 고통들, 어려움들, 그것들을 나의 십자가로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응답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흑암은 꺾이지 않아요. 내 가정에, 내 경제에, 내 자신에게 있는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그 모든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적용,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응답을 무엇으로 누릴 수 있느냐? 바로 구원을 누림으로, 그 구원을 나타내 보이는 그 전도를 누림으로 그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전도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또 그 상대방이 듣게끔 해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영이신 성령, 그렇죠? 그분만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주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분명히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 것, 내가 죄의 상태에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죄의 상태, 비참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적용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모든 삶 가운데에서 뭔가 묶여있는 것, 거기에서 자유하기 원하는 사람,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 행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지금 상태에 있는지, 내가 그 어떤 경제라는 부분, 사람 관계라는 부분, 그리고 어떤 건강이라는 부분을 두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죄와 비참의 상태에 내가 지금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치유, 그 비밀,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내가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내게 받아들이는, 그렇죠? 그런 그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런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정말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탄과 어떤 세상의 굴레에 빠져 있는 나라는 것에 그런 종으로, 노예로 사는 것을 빨리 중단하는, 그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과 축복과 진리, 그것을 가지고 나를 통치해 주실, 왕으로 오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빨리 영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래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의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 땅에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또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 직업을 두고 또 내 모든 어려움을 두고 또 모든 인간 관계를 두고 자녀를 두고 정말 여기에 그리스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내게 알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깊게 묵상하시다 보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응답들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 그 역사의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끊임없이 이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후대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각인된 후대들을 길러내서 모든 곳에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